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절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12장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이스라엘의 분열이 가까이 오고 있음과 또 솔로몬의 그 죽음 후에 르호보암이 중대한 결정 앞에 놓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로부터 왕권을 수락받기 원한 그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여로보암과 또 북쪽 지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백성의 명예를 즉 그 구속과 억압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조건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과 또 그 신하들에게 그 조언을 구하였고 그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제안했으며 또 자신과 함께 성장한 그 젊은 신하들은 여로보암과 또 북쪽 지파를 솔로몬보다 더 고된 일을 시키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고된 대로 솔로몬의 배역 즉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배반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북쪽 지방의 그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충정어린 조언을 버리고 그 자기의 또래인 젊은 신하들의 그 조언을 수용함으로써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그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그 무력으로 통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서마야를 통해 그 이스라엘의 그 반역이 주님의 뜻임을 전하고 그 동족 간의 그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자기의 기분대로 그 고집대로 자기 뜻을 행하려 했지만 주님은 또 말씀대로 또 그 약속대로 자기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분열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그 야심이나 또 르호보암의 그런 고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솔로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은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의 그 말씀처럼 이집트의 왕 그 바로의 방식이었으며 그 또 동족의 그 반역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집트의 왕 그 바로의 방식이며 또 그 제약된 세상의 방식이기도 한 그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그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또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7절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장 25절부터 33절에서는 그 지도자의 그 불신앙과 또 무분별함이 백성을 그 죄악의 길로 이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에 대한 방책으로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형상들을 섬기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반 백성으로 또 제사장을 삼고 또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등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불순종하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게 되는 말씀으로 오늘 12장 말씀이 종료됩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여로보암의 그 불안은 11장 37절 38절에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그런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보암은 궁리한 끝에 악수를 두게 되는데 그 악수의 내용은 바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잇도록 다양한 그런 종교적 장치를 만들면서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11장 37절, 3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7절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이어지는 말씀과 이런 묵상 가운데 그 여로보암의 그 불안과 또 염려와 또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를 대비하시면서 그런 불안과 그 염려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장 25절, 26절, 27절은 북이스라엘 왕 그 여로보암의 그 통치의 안정을 위한 그런 대비책과 또 여로보암의 그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였으며 또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에 위치한 에브라임의 성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며 또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과 어떤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본문 12장 1절로 16절 말씀에서는 르호보암과 또 북이스라엘의 그 두 차례 만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이 세겜은 상업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교통의 요지였던 반면에 남과 북으로부터의 그 침입에 취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인 야복강 부근에는 브느엘 즉 버니엘을 건축하고 요새화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그런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길르앗을 통제함으로 그 요단 서쪽에 위치한 세겜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왕국에 필요한 적절한 그런 도읍지와 또 군사적인 요충지도 마련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그 왕국의 기틀을 잡아갔고 또 북이스라엘을 이런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과업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의 중심지에 대한 그런 문제와 고민으로 인하여 결국 그 재건의 방향은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것과 정반대로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보호자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고 또 왕래하다 보면 그들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어 언젠가는 자기를 죽이고 또 떠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눈앞의 현상과 또 인간적인 그런 한계로 괴로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28절부터 33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보암의 배역, 즉 그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런 배반한 말씀입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상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또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은 그런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 전통을 깨뜨리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주님의 형상을 구한 그 백성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 그 아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백성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두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 남부 도시인 베델과 또 북부 도시인 단에 두었으며 여로보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데 산마다 산당을 지었고 또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여호와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절기까지 만들어 사람들이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여로보암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으므로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부름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눈앞에 닥쳐온 그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솔로몬의 길을 답습하였고 또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왕자를 흔들고 또 나라를 허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안위와 그 나라의 운명은 그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외부적으로는 적군에 대비하여 북쪽 성을 정비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의 차지가 되었으므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왕래하다가 혹시라도 여로보암에게 돌아서지는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